벗어나고 싶어도 아직 못 벗어나던 그런 자리인데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웃는 사진을 띄워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슬픔도 또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튀르키예 이제 잘 아직도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 튀르키예 강진 또 시리아 강진으로 뭐 이미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저희가 더 힘든 건 저희가 주력해서 사역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지안텝도 그랬고요. 디아르바크르 또 안타키아, 안디옥도 그렇고 이스켄데르도 그렇고 사눌파 그 모든 지역. 그래서 현지 동료 사역자들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동역자들의 잃은 슬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또 결혼해가지고 또 돕고 있는 난민학교 아이들 중에 이제 11살 여자아이의 또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날아가서 현지에서 시다발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뭐 비행표를 알아보고 있는데 명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후방에서 알리고 동원하고 보내고 기도를 일으켜라. 그래서 좀 마음은 거기가 있지만 또 이곳에서 열심히 이제 긴급 구호를 하고 있고 긴급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제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여러분들도 꼭 저희 단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주변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는 어떤 곳이든 좋습니다. 꼭 물질 또 기도 꼭 흘려보내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그곳에 여러분의 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셔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골든타임은 거의 다 지나갔고요. 1차 구조 긴급구호로 저희가 그래서 막 미국에서 한국에서 거의 10만 불 가까이 저희가 동원해서 이제 급히 보냈는데 이제 2차 구호가 시작됐으면 거주가 이제 해결돼야 되거든요. 터키 사람들은 이제 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이제 뭐 재난 지역을 거의 탈출해서 갈 데가 있지만 그곳에 대부분 차지했던 난민들은 주로 시리아 난민들이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도움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 구호단체들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구호단체들은 가면 이제 좀 집행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좀 약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꼭 저희 단체 아니더라도 급속하게 이렇게 신속히 집행되는 곳이 있으면 꼭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꼭 기도를 또 심어주십시오.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이제 IS가 일어나고 저희가 이제 2010년도까지 터키에서 매년 연합 중보기도 운동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저희들을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튀르키예 교회 부흥을 원했지만 주님은 중동을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스민 혁명 이후에 엄청난 이제 격변이 이슬람권에 있었는데 섬겨보니까 이슬람권은 그렇게 진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틈이 나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전문 선교단체 와가지고 제가 이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대한 부흥과 또 어떤 그런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이슬람이 어떻게 돼야 또 그 틈에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건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급소를 찌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극단 순위파, IS가 일어나고 뭐 시아파, 순위파의 갈등들, 또 그 안에서 이제 피해를 당한 수많은 예디지족, 뭐 이라크 북부의 크리스천들, 또 시리아는 또 그 시아파잖아요. 그래서 시아파가 공격당하면서 사실 같은 알라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 알라의 이름으로 공격당한 그들의 아픔들, 그리고 그 틈을 하나님은 정말 깊숙이 파고 들어가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고 저희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MBB들, 그러니까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도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어쩌면 저희들의 그 사역의 한계와 틀이 어떤 편견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 회심이 진짜일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러나 저희들 회개 많이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자신이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교회에 이제 도움받으러 왔다가 그냥 무료로 나눠준 성경 읽고 아니면 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디오 성경 듣다가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 그 안에서 제자들이 나오고 또 교회 개척자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막 난민들 가운데 생기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막 몰려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저희가 난민들은 솔직히 저희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했죠. 왜냐하면 또 선교사들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고 단체가 지향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난민들은 저희들의 계산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난민들은 일개 선교 단체나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그래서 유엔이나 그 굿네이버스나 이제 국제적인 그 유니세프나 이런 국제적인 구호 단체들이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좀 외면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보드름 터키 해안가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죽었던 3살짜리 쿠르디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영혼들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보내줬더니 왜 아니라고 하냐. 그래서 정말 저희들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감히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같은 충격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선교사인가, 우리가 과연 사역자인가 그런 이제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시간을 가지고 사실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굳어있는 사역의 방법들 또 진행해왔던 어떤 운동력들 그리고 집중해왔던 사역들을 내려놓고 난민이라는 새로운 파도에 저희가 이렇게 몸을 던져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 토라 포션 이드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은 저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순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경쟁력을 가르쳤잖아요. 싸우고 쟁취해라. 무조건 이겨라. 힘이 세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실력이 있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싸워 이겨라. 그래서 이게 다뤄지지 않으면 영적인 공동체들도 서로 경쟁을 하려고 우리 교인이냐 니네 교인이냐 왜 우리 교인 빼가냐 등등 막 싸웠는데 사실은 이 토라 포션이 가르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어쩜 태도의 변화 중에 순종력을 기르는 것, 순종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도 사실은 순종해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노예들이 순종하고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저희들에게 순종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고 계시고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돕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위해서도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다음 세대들이 주축이 된 캠프를 3박 4일간 섬겼는데요. 강사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9번의 세션을 섬기느라 영혼을 갈아놨는데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70%가 중학생이었거든요. 미리 그걸 말해줬다면 제가 이제 안 갔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중고청 연합이라는 말에 속아서 갔더니 아무래도 이상해서 중학생 손 들어볼래 했더니 70%가 손을 들더라고요. 아찔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Q&A 시간에 아주 공격적인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아들.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면서요. 그러면은 이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너도 몇 살이니? 중1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마침 자녀 둘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부모님이 계시길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질 텐데 천국의 티오가 하나밖에 없고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지옥에 보낼 걸 정하라면 누굴 정하시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난감해 하시죠. 말을 누가 더 잘 들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웃으세요. 그럼 말 안 듣는 애 하나 정해서 지옥에 보낼 거 정하시면 되잖아요. 정해보세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놈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지옥 정해놓고 요놈 말 잘 들으니까 천국 정해놓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생각한 하나님은 그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죠. 야, 세상의 부모도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계속 대답을 강요하니까 차라리 제가 가져 이러는 거죠. 너 봤니? 이게 부모님이야.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러면 이슬람은 다 지옥 갈 거를 정해놓고 구원받을 사람만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이제 논쟁이 그거죠. 북한도 다 공산주의 빨갱이니까 다 지옥에 갈 거 정해놓고 이슬람도 또 어디서 또 이스라엘은 들었나 봐요. 이스라엘 핍박하니까 이슬람 다 지옥에 보낼 거 정해놓으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저쪽 수장한 대학 가서 스태프들 지금 잠바를 벗기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답 안 했어요. 하도 여기서 이스라엘만 보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 설교를 할 때 understanding Islam, loving Muslim. 이슬람은 종교잖아요. 무슬림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는 대적하지만 그 영은 대적하지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까 오면서 뉴스 들어보니 이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고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최소 10만에서 20만이라고 하는데 사망자 어마어마한 수준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 주 지나면 이제는 생존자 구조보다는 사망자 수습일 텐데 이드로의 본문과 그럼 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여기서 우리는 좀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과거 5, 6년 동안 매년 1년에 최소 2번 이상씩 다녔던 도시들, 지도자들, 공동체들 다 지금 제 생생하거든요. 걸었던 거리들. 그래서 좀 오늘 좀 이렇게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설교하려고 되게 노력 중인데 이제 울컥울컥합니다. 그러나 이제 슬픔을 기도로 바꿔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도 그러시죠. 물론 600만이 학살될 때 열방이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또 그들을 향한 또 눈물들, 아픔들 또 품고 여러분 이슬람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무슬림들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슬람 국가였고 달리 뭐 종교의 옵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아예 그냥 사실은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움마 공동체 만들어서 샤리아법으로 엄청난 통제해놓고 그거 어기면 다 죽여버리니까 무서워서 그냥 달리 옵션이 없죠. 근데 그 틈이 나버리면요. 그 틈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그 복음의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들 이 시대 이슬람이 일어나고 14세기, 15세기가 지난 지금 저희가 와 이슬람 선교에 이런 황금 시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웜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전 단계의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IS가 일어나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쿠르디 그 아이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음을 열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B&B 캠페인이라고 해서 바이블 앤 브레드 막 해서 막 성경과 빵을 배포하고 또 저희들 엄청나게 동원하고 펀드레이징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있었어요. 뭐냐면 추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먼저 믿었던 사람이 또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고 꼴 보기 싫어서 딴 데 가 했더니 그냥 오디오 성경 보내줬지 달리 할 게 없으니까 남일촌에서 그거 듣다가 예수님 믿는 꿈을 꾸고 직접 방문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전해주는 이런 구호품이나 성경 읽다가 주 앞에 돌아오고 또 열심으로 전하고 또 탈레반 사태 때문에 피난 온 아프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란에서 도망쳐온 이란 교회 지도자들, 이란 교회 성도들을 터키에 딱 배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페르시아어를 쓰는 이들을 통하여서 아프간 사람들이 지금 주 앞에 돌아오는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이제 작년과 올해 요 한 3년 사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요. 이란 지하교회와 아프간 성도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실 줄 알았어요. 제가 온라인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걸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안디옥에서 또 교회로 또 센터로 섬기고 있는 그 센터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프게 또 자녀만 남기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아프죠. 아픈데 그리고 꽃 펴보지도 못하고 저희 갔을 때마다 한국어로 말 붙였던 소녀 얼굴도 떠오르는데 약간 운전하고 오는데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시리아에 있었으면 복음 들었겠니? 아니요. 그치? 시리아를 진동시켜서 어찌어찌 그냥 난민으로 와서 난민 학교 만나서 복음 듣고 내 품이 있다. 너는 이제 슬픔을 기도로 바꿔서 가는 곳마다 알려라. 우리 북한 동포들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300만 굶어 죽을 때 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고난의 행군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안 하면 북한의 국경이 안 열리니까 주님이 아픔이지만 그 생명의 값을 받고라도 그 북한 국경 열어서 중국에 식량 얻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저희 중국 1세대 선교사들 어디다 포진시켜 놓으셨습니까? 동북 삼성에 다 포진시켜 놨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잖아요. 생명의 값을 어쩌든 치르게 하신다는 건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요, 이제 주님이 대부흥과 추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저희들의 동역자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도 기대하려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 사고로도 죽고 암 걸려도 죽고 교통사고 당해서도 죽고 살해당해 죽기도 하고 그냥 뭐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육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근데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어찌됐든 여기 복음 듣고 작은 수였지만 공동체들이 일어나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시리아 동족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던 그 CP들의 수고를 저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엄령 터져서 터키인들은 다 도망쳐 나오는데 막 바리바리 난민들이 자기들 헌금 모아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받아서 이스탄불에서부터 물건 싣고 와가지고 차에서 쪽잠 자면서 돕고 있는 공동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이구나. 복음이 저들을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일을 다 듣고 기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인 제사장이 막 기뻐했잖아요. 막 기뻐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아픔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일으키실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이제 온라인 뭐 카톡 뭐 다 이렇게 텔레그램 뭐든 다 이렇게 어쨌든 다 연결이 신속히 되잖아요. 그래서 터키 교회도 그렇고 이란 난민 교회도 그렇고 시리아 난민 교회 공동체는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그리고 터키에 있는 한인 사역자들 연합도 그렇고 와 이렇게까지 신속히 움직인 적이 있었나? 그래서 저희가 긴급 모금을 시작하면서 그날 모금된 거 다 지금 현주로 보내고 있거든요. 왜냐면 몇 달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주변 도시에 거점을 마련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팀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또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시니까 터키어 통역사로 이제 구호팀과 같이 들어가서 많이 하는데 보고들을 이제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픈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열방에서 온 구조팀, 전문 구조 훈련을 받은 구조팀들이 막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고 한국에서 파견된 구조팀들이요, 여러분 특별히 안디옥에서 활동하는 게 참 이렇게 놀라운 또 영적인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타 지역에서. 근데 서로 이제 자기 가족 살려달라고 여기 생명 신호가 있다고 막 서로 구조대를 이제 끌고 가려고 싸우는 뭐 거의 칼부림 수준으로 싸우는 가족들의 간절함이 있죠. 근데 그들이 외친 말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순서를 이제 먼저 이렇게 여기를 하고 돕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프게 외치는 그 소리가 있었어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한국교회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 같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거에 귀 막고 살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여러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 좀 슬픔이 많아서 말씀을 잘 못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브래드 TV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같이 잘해 오셨던 거고. 사실은 그 실크웨어 미션은 많이 드러나면 안 되는 단체여서 어디 가서 저희 사역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았지만 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꼭 저희 단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가시든 도우시든 주가 쓰시기에 따라 할 때 여러분 지갑 여십시오. 적금 깨시고 다 넣으십시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걸 통해서 분명한 것은요,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를 좀 보내달라고 지금 주님께 보내주세요. 저희는 한국에 있을 게 아닙니다. 주님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명하신 거 해야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드로의 역할이 되어서 유대인들, 또 모세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혜로운 또 좋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것처럼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자기 사위에게 축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 되시고 이미 브래드 TV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여서 축복이 되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냥 여러분을 향하여서 와 당신은 정말 우리의 축복이었습니다. 뭐 목사님은 우리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예배팀은 저희들의 축복이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마치 누군가에게는 또 이드로가 되어주고 좀 더 나가서 우리 나라의 축복이 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도 사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기록되잖아요. 성령이 믿음의 영역이라면 지혜는 좀 실력의 영역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방인 제사장이 와서 그 모세에게 와서 장인이긴 하지만 엄청난 유익을 끼쳐주는 것이 이제 이번 토라 포션의 내용인데. 저희들이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브래드 TV가 이드로의 역할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에게 그런 역할을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영적 권위와 기름 부음과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확장과 돌파가 더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뭐 강대희 목사님이 토라 포션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예테르란 말에서 파생된 이트로 이 이드로는 이미 설명 들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유익하다, 탁월하다, 넘쳐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트로는 사실은 직분에 관련된 이름이고 이트로의 본명은 르우엘입니다. 십보라는 그를 호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 이 참 토라 포션의 이방인 제사장의 이름이 토라 포션의 이름이 제목이 되어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유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가족들도 떨어뜨려 놓고 이 일을 감당했고, 네, 그것을 대신해서 이제 이드로가 가족을 데리고 와서 가족의 회복을 이루어 주는 것. 이 일을 사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또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고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일들을 또 이제 저희가 해야겠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이 이스라엘 나라 시스템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는 게 이제 18장, 19장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신을 심판하시면서 노예의 바로와 같은 자를 심판하신 주님이 이제 20장의 신의 산으로 이끌어서 그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토라를 주시면서 10가지 축을, 기초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돕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는 또 그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셔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슬람은 다 테러리스트고 지옥 가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났는데 이슬람밖에 없으니 어떡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한 손으로 구원하시고 이 진동을 일으키셔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와서 돕는 하나님의 사람 통하여서 빛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중동 땅 전역에 특별히 튀르키예는 이제 시리아라든지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물품도 또 약탈하는 알카에다 같은 족속은 정말 하나님 심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리아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막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고 북한이 열렸다면 시리아에만 북한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시리아가 북한을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 다마스커스에 김일성 파크가 있었어요. 시리아랑 북한은요 진짜 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패스포트로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은 대부분 노스 코리아 패스포트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뭐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열방을 두루 다닐 수 있었다면 시리아에 가서 선교했겠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국가적 시스템을 세워준 것이 이방인 제사장인, 물론 장인이었지만 이드로였다는 것이 저희들의 유익이 많은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들어오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교회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제 시스템이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달리 표현할 게 없어서, 유대인들이 토라 포션 막 읽고 말씀 연구하고 막 하가하고 뭐 테필린, 테힐린, 뭐 학가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는 게 되게 좀 그래요. 예.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충성되고 신실해. 마치 모세를 보는 것 같아요. 혼자 다 하는데 끝까지 충성하고 과로사할 정도로 해요. 이들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별로거든요. 그래서 뭘 가르쳐 줍니까? 시스템을 세워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그리고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맨날 토라 그냥 고지식할 정도 토라하고 막 안식일날 적들 쳐들어오면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도망도 안 가다가 막 죽고 막 이랬잖아요. 너무 고지식하고.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순전함. 우리는 이건 없어요. 시스템만 있어. 막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풀리면 또 단기 선교들 엄청 갈 텐데 가서 복음은 안 전하고 죄송합니다. 부채춤 추고 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닌데. 우리 한국 문화 알리러 갑니까? 우리 한국 문화 사절단이에요? 물론 태권도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와! 뭐 깨뜨려. 예수 예. 이러면 또 단기 선교 안 가실까 봐. 그러니까 여름에든 겨울에든 아마 또 회복되겠죠. 뭐 공항에 가가지고 막 집사님 그러면 100명쯤 뒤돌아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복음 전파와 선교에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토라를 이렇게 소중히 하는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토라 포션 익숙하지도 않은 거 뭐 이틀로 이건 또 모래 음소 이렇게 배우고 막 말씀 읽고 막 묵상하고 읊조리고 막 암송하고 막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는 말씀의 순전함을 유지한 채 여기에 이제 복음 전파와 선교에 탁월한 이방인 교회 지혜가 시스템이 딱 부러지면요. 순전함을 유지한 채 복음이 증거되면, 순전함에 유지되지 않은 채 복음이 증거되면요. 복음이 변질되거든요. 선교사 훈련 시켜보면 전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 능력 아니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파송하기 싫은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지? 저는 가면요 비즈니스 할 거. 그러면은 사업가로 가세요. 선교사로 가지 마시고요. 용사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그러니 이드로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거는 모세의 고지식한 것 같은 이 순전함을 유지하는 태도는 저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걸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 유대인들이 배워야 될 거죠. 이런 시스템이 딱 이렇게 접목이 됐을 때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이 복음 전파가 탁월하게 전거되면 하나님 나라는 급속히 확장될 거예요. 뭐 힌두교 지역이든 불교 지역이든 공산주의권이든 이슬람이든 관건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거기에 어떤 종교가 있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순전함을 유지한 채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지키면서까지 되면요 그곳에 복음의 전파와 확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순전함이 없이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인도에 가면 인도식으로 다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됐을 때
그건 참 기독교라고 하기도 좀 미안한 주님께 되게 죄송한 일이 돼버리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토라에 능통하고 토라를 능통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고 토라 포션을 매년 읽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뭐 바하 미츠바 통해서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이런 지혜가 있다 자랑을 하지만 확산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별로 깊이는 없는데 확산을 잘 돼요. 우리 좀 반반씩 서로 이렇게 동역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정말 깊이 더 뿌리내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브레드 TV의 이런 뭐 또 유대의 이런 뿌리들을 소개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고 더 앞으로 힘있게 기름 부음이 더 부어져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길 축복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아들의 이름 게르손과 엘리에셀. 근데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소개하는 3절의 시작이요. 이 아들들의 이름은요. 키라는 이 접속사 왜냐하면과 함께 설명이 돼요. 이제 게르 나그네잖아요. 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제 과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에체르는 돕다 뭐 이런 거의 합성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이 현재 하나님의 산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렇게 신의 산에 이렇게 딱 이끈 다음에 이제 영적인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이때부터 사실은 신명기까지 무려 56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여기 1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데 여기에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모세에게 많이 주어진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죠. 이제 날개를 단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머물던 시간에 어쩌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기점으로 토라는 나뉘어요. 이전에 노예, 어쩌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거듭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다와 그다음에 20장을 기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기점이 갈리는 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시스템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사는 것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그 계명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는 이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10계명과 개신교의 10계명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10계명은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관계 설정의 1계명이에요. 우리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것이 1계명이죠. 이 앞에 부분은 그냥 10계명의 어떤 서론같이 얘기하죠.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런 단어를 쓰지만 출애굽기 20장은요. 사실은 혼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물론 큰 슬픔이 있고 열방이 진동하고 처처의 기근과 재난 소식이 들리지만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잘 보십시오. 성결하게 하고 준비시켜라. 내가 셋째 날에 너에게 강림하겠다. 성경의 셋째 날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날이죠. 그리고 나중에 셋째 날에 강림하실 때 막 큰 나팔 소리와 엄청난 이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거는요.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죠. 이 짧은 본문 안에 뭐 성경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혼인 언약을 하면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은 마치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결혼식을 상징하는데 그 결혼식을 하는 장소가 광야고 광야는 맴이라고 되어 있는 다바르 이게 두가 합성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맴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하신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가 말해지는 장소고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는 장소로 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결혼하신 커플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어렵게 막 사글세빵에서 시작한 커플은요. 광야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의리의리한 차와 뭐 이렇게 이런 데서 하면요. 좀만 어려워져도 못 버텨요. 그러니 여러분은 광야보다 더 어려운 데서 시작하셨죠? 수저도 없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서 그래 나는 흑손으로 먹었다 말고.
근데 주님은 그 광야를 신혼이라고 얘기해. 신혼 생활이었다. 그래서 슬픔은 있고 아픔은 있지만 이번 주간에 와우, 주님이 나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그러다 이제 신부로서 준비되고, 이 짧은 본문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까지가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석.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삼을 것이다. 그 소유는, 세굴라란 그 단어는 소유란 뜻과 보석이란 뜻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계명 토라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고 소유가 됩니다. 저는 저희 나라 말 중에 그 여보라고 하는 말, 요즘 뭐 구분 없이 다 쓰이지만 원래 그것이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말이랍니다. 한자로 치면 같을 여자에 보석 보자, 보배 보자를 써가지고 아내를 부를 때 보석 같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 오그라들이시죠? 뜻을 아셨어요? 근데 요즘은 뭐 싸울 때 많이 쓰시죠. 당시에는요, 뭐 그것도 마땅할 당자에 몸신자를 써서 당신은 나의 마땅한 한 몸입니다. 나의 몸입니다. 이건 아내가 또 남편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있어요. 출애굽기 19는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아픔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워졌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든 주가 쓰시겠다 하는 재정을 좀 터키로 흘려 보내주십시오. 긴박하게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또 물질과 기도를 심어주신다면요, 지역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속아서 이스라엘 핍박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주의 복음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고, 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에 이드로처럼 이스라엘과 저 같은 경우 또 이슬람권에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튀르키예, 시리아 이번 진동을 통하여서 그 땅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대부흥과 엄청난 추수를 준비하는 오히려 시간이 되고, 이제 슬픔을 바꾸어 기도로 바꾸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권을 향한 기도가 확산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작은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조지아, 아르메니아, 하나님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아랍의 22개국 연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 종교에 속고 있어서, 하나님 그들이 거짓말에 속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며 이사야 19에 하나님 애굽 사람이 예루살렘과 또한 아수르로 나아가 함께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일들이 중동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의 소식이 있지만 이제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중동 땅의 돌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레드TV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 권위, 인적 권위, 물적 권위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하나님 비레드TV에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위해 서서 그들에게 이드로가 되어주고 하나님 그들을 돕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비레드TV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또한 그 한마음 한뜻으로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중동과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또 이스라엘 향한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이 눈물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레드TV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슬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먹먹하지만
이제 슬픔을 기도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하늘로 보낸 갑작스러운 이별, 우리 동역자들, 우리는 슬프지만 주님 곁에 있음이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자들의 책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이드로의 역할을 해주는 브레드TV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더 강력한 갑절 이상의 기름 부음과 영적 권위, 인적 권위, 물적 권위, 사역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주 앞에 돌아오고 열방에 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데 브레드TV의 모든 사역들과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장과 돌파와 성장과 강해짐이 브레드TV에 있을지어다. 또 함께 샤bat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또한 기도를 심습니다. 중동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 아버지, 알라가 그들의 구원이 아니며 오직 예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땅의 완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